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이활란 박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이화학당을 다닐 때 21살 때 동기생들 7명을 모아서 7인의 전도대를 결성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고 국민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민족의 살 길이며, 그리고 그 시대 위생교육, 건강교육, 경제교육, 여성 계몽 교육을 통해서 민족 자강의 길을 갈 것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961년도 62세 되었을 때 총장직을 과감히 후배인 김옥길 교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생의 소망했던 사업을 펼칩니다. 금난 전도협회를 조직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진솔한 김만란 박사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생인하로 모여들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전심전력 전도 활동을 하던 끝에 심신이 피곤해져서 몸져 누웠습니다. 1970년 2월 10일 그가 72세 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천국 환송 예배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천국으로 박수쳐서 환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에 적합하게 모든 삶의 승리를 보여주는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 축제로 환송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대 대강당에서 웅장한 천국 환송 음악 예배로 장례식을 대신하였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복음에 충성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 복락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사망 권세를 파하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고 직접 목도했던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좋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뭐 부활했느니 자꾸 이러면 내가 힘들어져 버린다. 믿을 것을 믿어야지. 살기도 바쁜데 부활까지 믿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부활해서 평생 더 살면 겁내기 힘들 것 같아.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조작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금요일 밤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통이 커서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고, 그 시대 무덤은 우리와 같이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분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은 석회암지대였던 만큼 산 곳곳에 동굴이 많았습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큰 동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동굴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체 유대인들은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3명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우 일찍이 새벽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는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여인 셋이서 어떻게 그 큰 돌을 밀쳐내겠느냐? 장정이, 남성 장정 청년들이 5명, 10명 있어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다.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갔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벅저벅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이곳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가서 제 아들께 베드로에게 아뢰거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여인들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무덤에서 황망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가 버리면 넋이 나가 버리잖아요. 그때 3명이서 경황 없이 흩어진 거예요. 그때 3명 중에 한 여인, 가장 귀신 들려서 고통했던 여인, 가장 비천했던 여인, 예수님 만나고 온전한 영혼을 얻어서 축복을 누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서 마리아가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한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고백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이 증언을 듣고 부활을 믿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증거를 듣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제자들이 믿었나요? 믿었나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제자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진짜 예수님 아닐 수 있잖아요. 환영일 수 있잖아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열고 옷을 찢겨 올리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가 창에 찔린 내 몸을 만져라. 만져보고 그때서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건 우리만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도 전언을 통해서 말로 들어서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상처가 나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리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을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11 제자가 증인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500여 형제들이 신도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증인의 증거 능력이 말이죠. 세 사람만 중요 내용이 같으면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때 3명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저자가 매달 며칠 밤에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검정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습니다. 두 번째 증인, 그때 비가 분명히 오고 있었는데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자가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찔렀는지 위에서 찔렀는지 하여간 칼이 번쩍였습니다. 세 번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청색 옷을 입은 저자가 칼로 내리쳤습니다. 증언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증언, 저자가 칼로 찔렀다. 그러면 살인죄를 확정할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는단 말이죠. 오히려 세 사람의 증언이 15가지 사항에 똑같으면 판사가 의심해요. 저들이 만나서 조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저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500의 형제들은 이미 예수님이 확실하게 처형된 것을 알았고 예루살렘 전 주민들이 알았고 팔레스타인 전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11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천국의 교육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부활의 증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외치셨기 때문에 그 시대 예수님의 유명인사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저들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방곡곡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저들은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느냐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나도 체포될 수 있고 나도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따라가다가 계집종이 너 예수 도당 맞지? 할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 11제자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몇몇 여성들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여인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치다가 양심에 걸리는 한 제자가 돌아옵니다. 누굽니까? 요한.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실 때 고통이 있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고 마리아가 곁에 있는데 너무 가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요놈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 도망가 버렸네. 근데 딱 가까이 누가 있어? 한 사람. 요한아, 여기 너 어머니가 계시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평생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터키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서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에베소 지역을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요한이 모셨던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제자들은 나의 스승이 체포되고 사형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어부가 되자 갈리로 가서 어부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체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체포되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수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전답을 버리고 유대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갈릴리를 향해서 안디옥을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지중해 난 전역을 향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제자 모두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였고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도망친 제자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덩이가 되어서 강력한 천사로 바꿔졌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던져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났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리 스트로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였고 편집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에 밀쳐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해 보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한국의 남성들은 강심장이기 때문에 부인이 가자고 졸리면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당신이나 가지 왜 그래?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졸르면 싫어도 가서 따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정합니다. 내가 예수가 신이 아니다. 예수가 인간이다.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른 거다. 다름이 없는 거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야 쓰겠다. 그래서 성경을 독파하면서 질문 리스트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부인을 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성경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옛 직업으로 도망쳤고 절망하고 희망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사로 순교자로 바꿔졌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꿔졌다. 이 사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분은 신학을 하지 않고 2만 명 교회의 목사로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성경을 독파를 해버렸던지. 기네스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이오넬 러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속해서 245건을 소송해서 승소합니다. 몇 건? 몇 건? 이제 연속해서 245건을 승소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사건을 수임할 때 오케이 사인하기 전에 충분히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긴다, 이길 것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맡으면 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증거조사해서 확실하게 끝장을 내는 거지. 그래요. 245건을 연속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우 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쓰신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승리할 전투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전투 선박이 파손해가지고 오직 12척밖에 없을 때 300척의 일본 천함을 향해서 돌진해서 승리로 장식하거든요. 누가 봐도 질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는 승리로 바꿉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지세와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과 모든 것을 연구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의 전략을 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245건의 재판에서 승소를 할 때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500여 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로마 군병들의 경비 속에서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겁쟁이 제자들이 열정의 전도자로, 순교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증언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첫 번째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햄릿과 같은 작품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와 역사한다면 나는 햄릿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면 나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부활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지상의 생애를 마감할 때 그 장례식장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의 장이고 고통의 장이에요. 그래서 과거 전통사회의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장례식장, 유교 장례식장, 끝없이 처량한 어두움의 목탁 소리가 전개됩니다. 끝없는 어둠의 향불이 타오릅니다. 슬픔의 끝없는 곡소리가 마지막까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께 충성했고 부활을 확신했던 김말란 박사의 장례식장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 환상의 예배였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애를 마감할 때 천상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천국에 갈 때 여러분 혼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놔두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가을 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작정하고 3명, 5명, 7명은 태신마를 정하고 저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린 영생의 축복,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다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순교자적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듯이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